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시비가 없는 응답 25입니다. 25 응답. 좀 제목이 길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이제 주일날 2부 때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어제 또 이제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2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주에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딴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주간에 말씀을 주실 때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특히 2부는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사랑하는 건데 필요하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보통 2가지로 우리가 나눕니다.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나누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삶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때 예수 믿는 순간 즉시, 그죠? 예수 믿는 순간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쓸 필요 없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영혼을 구원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 사단에 묶여서 지옥 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재앙받는 신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예수 믿는 순간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하지만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성화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성화라는 건 뭡니까? 거룩하게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얘기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보통 사람들이 그 말 많이 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서 2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제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강단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어. 믿기만 해가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알기만 해도 안 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럴 때 비록 뭐가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렇다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래요. 저는 성화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거, 자라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성화라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는 벗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어. 자라가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 말씀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다 결국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 초벌을 버려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라,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로 자라나라.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론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론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빌립보서 2장은 바로 뭐와 같냐? 빌립보서의 핵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가 굉장히 4장까지 있지만 빌립보서 4장까지의 핵심장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제도 부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라고 어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일을 보는 눈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일을 보는 눈을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데 모든 생사화복,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모든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잘 되어질 때는 뭐 어떻게 돼요? 교만해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는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낙심이 와요. 나도 모르게 절망이 옵니다. 그럼 교만과 낙심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국 내가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가 뭐 하려고 하느냐? 네가 생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 너의 모든 삶을 맡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인도 받으라는 거죠. 네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말고 성령인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나는 자꾸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쁜 것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두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때 뭘 역사해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게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 강단 1부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저에게 다가오는 답은 무엇이냐? 치유예요. 치유.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가정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만드셨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게 만드셨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그런 그 말씀 운동하는 곳을 열어주시는데 다 어느 사람을 열어주시냐? 치유 대상자입니다.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치유 대상자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제가 왜 이렇게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겪게 만드셨는지, 또 내 육신이 왜 그렇게 아파갖고 고통당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그 이유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군요. 이 땅에 지금도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그렇게 영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군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증인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모든 일을 아까는 뭐라고 했으니까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느냐. 모든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럼 원망과 이 시비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하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지 시간에 나에게 내가 원망 들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원망 듣기도 하고 시비가 걸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원망을 듣고 시비가 붙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바로 내 생각을 갖고 하는구나. 내 힘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과 내 힘을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다 보니까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건 것 같아요. 답은 명쾌하게 간단하지만 과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할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도. 만약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내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누구와 분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시비를 걸릴 이유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원망 들을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나는 이렇고 저렇고의 말이 맞느냐?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안 죽고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생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 그냥 빛이 아니죠.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참빛 대신 그리스도.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가 나타내려고 하지 마.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너는 모든 범사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등경 아래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그곳에 누가 드러나게?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모든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원망을 걸릴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시비를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표. 모든 일을 그냥 하지 않죠. 그죠?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데 그게 오늘 16절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거. 바울은 바로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느냐? 왜 나를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단련하셨느냐? 다른 거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뭐가?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 옛날에는 관제라고 그랬죠. 주일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주를 그곳에 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느 때 봅니까? 바로 재물을 얘기해요. 재물. 다시 말해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을 상징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가 다 바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기꺼이,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면 바울은 내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기쁘게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까지는 못하지만 나를 이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라든가, 그다음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그 렘넌트 7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야,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글쎄 기꺼이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못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떠밀려서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신앙이 그 정도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사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을 하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삶의 모든 목표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모든 말씀을 주시면 이건 누구 거? 우리가 말씀을 받다 보면 그런 오류를 많이 보매요. 오늘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꼭 누구를 향한 말씀인데, 그런 생각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치유예요. 치유인데 이 치유를 어떻게 내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집이 미션홈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치유받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저의 이번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미션홈? 치유의 미션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치유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또 누가 사명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치유 사명자. 우리가 지금 70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 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단순히 사람의 병이 낫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곳에서 치유 사명자 70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저는 그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시간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에 내가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바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 25로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힘을 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고 나만 남기셨을까? 우리 집에 왜 다 보내시고 나만 남기셨을까? 저는 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미션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정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그것이 디데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70인의 치유 사명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곳곳마다 파송되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이 땅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서 날마다 사람들 앞에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을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힘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눈이 많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통이 지금 힘들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모든 직장에 일 나갈 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